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나라를 위해 모였습니다.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대가를 치르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시간을 들이며 열정을 들이며 눈물을 들이오니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쏟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귀가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쪼개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광 받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독차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성령께서 충만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책 읽는 사자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주어진 시간이 아주 타이트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제 생각을 말과 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말로 비디오 앞에서 찍으면 유튜버가 되는 거고, 제 생각을 글로 적으면 이제 작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 그런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좋아요. 제가 여기 이제 비를 맞으면서 운전을 하면서 오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찬양을 하실 때 믿음 따라 이러면서 신나는 찬양을 할 때 앞에서 이제 뛰시고 손 흔드시고 이런 분들을 봤어요.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아내랑 운전하면서 아이고, 저분들 큰일 났다, 오늘 금식하는 날인데 저렇게 오전부터 뛰시면은 나중에 시험 드시는데. 제가 대학생 때 12시간 40일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40일을 온전히는 하면서 대학 생활은 못하니까 12시간을 나눠서 금식을 했는데, 이제 39일까지는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도 안 힘들고. 근데 이제 40일 차 되는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온전히 하루 금식을 하자 했는데, 여러분 39일이 힘들까요? 41일째가 힘들까요? 맞습니다. 이게 어른분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3일 금식이든 20일 금식이든 40일 금식이든 똑같이 힘들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육체는 금식이라 하더라도 오늘 하루 가장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베드로가 일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해당 말씀을 제가 그냥 목소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개역개정이 아니고요. 저는 젊은 분들, 다음 세대 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성경을 편하게 그리고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현대인의 성경을 이렇게 주창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역개정도 있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던 어느 날 믿는 형제들이 120명쯤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이렇게 말하였다. 이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텐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성경 인물이 거의 많으시잖아요. 근데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크리스천 생활을 하면서 성경 인물을 내가 롤 모델로 잡고 그렇게 살아갈 때 베드로가 나의 신앙의 롤 모델이다, 이런 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베드로처럼 살 거야. 여기 몇 분 계시네요. 베드로처럼 살 거야. 베드로가 나의 신앙의 롤 모델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3번 부인했던 것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사도 바울에게 꾸중을 들어서, 우리가 그런 베드로의 어떤 형상, 우리가 갖고 있는 일종의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북한 정권은 여러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북한 정권은 무너져야 되는 거고, 북한 동포분들은 살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잘 분간하셔서,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베드로가 일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이거는 지금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는 상황과 1차적인 인과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팬데믹이라는 이 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전 지구적으로 잠깐 불을 껐다가 킨 것 같지 않으세요? 3년 동안 우리가 벌어진 일들을 보면 3년 동안 지구의 불을 잠깐 껐다가 킨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정말 마라나트를 향해 달려가는 것만 같습니다. 뉴스만 보면 너무 암울하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한반도를 붙잡고, 하나님 이제 제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언제까지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받으실 겁니까? 이 한반도 북쪽에서는 순교자의 피가 아직도 흐르고 있는데 주여 언제까지 외면하실 겁니까? 재판장을 괴롭혔던 한 여인의 소원도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주여 그 뜻을 이제 돌이키시고 속히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해방의 은혜를 주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 필요한 게 무엇이냐?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됨의 영의 가장 대척에 있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의 대척에 있는 게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의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영은요, 얼마나 무서우냐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 나서 우리는 은혜 받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똑같은 기적을 보고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뭐라고 말하죠? 왜 안식일의 기적을 베풉니까? 왜 종교적 틀을 벗어납니까? 그게 종교의 영입니다. 종교의 영에 미혹된 사람들은 신을 죽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보시면 신을 죽이고 나서 이분들이 회개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이 훗날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또 똑같은 핍박을 가합니다. 이게 종교의 영입니다. 종교의 영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고 제자의 영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반드시 세상과 부딪힙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영을 품은 사람은 세상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혀 가면서 우리가 내 자아와 내 어떤 고집과 내 어떤 계획과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으깨지면서 사도행전 29장이 써져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베드로를 통해서 맞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저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포함으로써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었지,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1막이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2막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죠? 초림 예수 그리스도 스토리는 끝났습니다. 2막의 스토리는 뭐죠?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미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 가운데서 한반도를 여러분들이 보셔야만 영적인 어떤 할까요? 꼭 영적인 분별을, 이 북한을 통해서만 한국에서 기도 생활을 하시고 한국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이 북한이 기준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 그렇게 생각해요. 동북아시아 대한민국에서 크리스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의 열매가 무엇이냐? 반드시 북한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해가 돼서 내가 기도 제목 목사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 카드를 뽑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있겠지만 한국에서 예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들의 기도 제목에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0번 반드시 북한에 대한 기도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롭게 써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까요? 무식한 사람, 힘만 센 어부, 투박한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과 여러분 만나고 싶으십니까? 시골에서 어부 출신 베드로와 만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베드로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모든 나의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죠,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도 어떻게 합니까? 야곱도 엄마 품에 있고 요리도 좋아하고 이래서 야곱은 여성스럽고 야비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리사분들 생각하실 때 더 남자다운 요리사도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것처럼 베드로가 무식하다, 우리가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선포를 보십시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가 짧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런 글을 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입사각을 줄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 내가 생각했던 투박하고 울그락불그락하고 이런 것만, 턱수염이 더부룩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사람 인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나약한 은혜 받은 우리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베드로 얘기하면 3번 부인한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몇 번만 부인했습니까? 3번밖에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이렇게 주시해서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이렇게 다시금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참 아끼셨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베드로는 여러분 수제자입니다. 그렇죠? 수제자예요. 베드로를 아끼셨던 것 같아요. 중요한 자리마다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다른 제자들은 못 봤을 때 베드로는 변형된 예수님의 얼굴도 보고요, 엘리야와 모세를 보고요. 베드로가 받은 축복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걸은 단 한 사람입니다. 체득적인 복음적 지식이 다른 제자들보다 매우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봤습니다. 역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어질 만한 시험은 주지 않으십니다. 믿으시죠?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갈 때 베드로의 3번 부인이 우리가 넘어질 수 없는 하나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 베드로의 3번 부인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회복의 통로가 아닐까? 예수님께서는 그 역할로서 베드로를 선택하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아이니까 그런 시험을 주신 건 아닐까요? 베드로는 3번밖에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모른다고 할 거야. 나는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사복음서에 기술된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감옥도 갈 겁니다.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모릅니까? 압니다. 난 절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3번밖에 모른다고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모른 채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끝났고 지금 우리는 베드로가 120명 정도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생뚱맞게 혼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가 열었기 때문에 그 스토리 가운데서 바나바도 있고요, 바울도 있고요, 스데반 집사님도 있고요. 그 사도행전의 시작을 수제자 베드로가 열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왜 자살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급으로 잘못한 사람이 베드로인데 왜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그렇게 다른 길을 갔을까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오늘 읽어보신 성경 말씀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때 당시 지금 사도행전 여러분께 말씀드린 1장 15절은 아직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기 전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가 자의적으로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 30장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재자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의 주요 부분들을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께 스토리텔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성경의 맥락을 크게 벗어난 상상력은 위험합니다.
성령 충만의 5가지 적극적 증거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뭐죠? 방언을 예를 들어 5시간 한다. 뭐 예를 들어 또 뭐가 있을까요? 밤새 기도를 한다.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미국에서 큰 부흥을 직접 그 가운데서 2번이나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부흥을 경험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다, 이러면서 이분이 열심히 연구하셔서 쓰신 책 중에 성령 충만의 적극적인 증거 5가지는, 첫 번째, 예수 충만.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적극적 증거 첫 번째가 예수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 충만. 성경을 읽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세 번째가 교리 충만입니다. 여러분, 각자 교단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안전한 교리 안에서 우리가 거하기 위해 교리 공부도,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눈물의 회개입니다. 5번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자면, 우리가 나의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어떤 성경의 맥락과 교리를 크게 벗어난 상상력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맥락 가운데 교리 안에 안전히 거해서, 우리가 마치,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기억나세요? 고난주간에 교회에서 트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 보시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되시죠? 그게 상상력입니다. 작가의 상상력. 예수님께서 실제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고증을 열심히 한 거죠. 실제로 이 당시에는 십자가를 이렇게 했고, 실제로 이때는 이런 형벌이 있었고, 이런 제도가 있었고, 이런 문화가 있었고, 이거 이미지, 영화라는 이미지로 보여주니까 내 신앙생활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입체적이 되는 겁니다. 그냥 글자로 2000년 전에 날 위해 죽었다는 그분이 아니라, 나사렛 무슨 시골 청년이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 죽었대,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체적인 영화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부해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제가 스토리텔링을 해드릴 땐 크게 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럴만하다, 베드로와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괜찮으시죠? 지금 재미있으시죠? 은혜 받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2가지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2가지 트라우마.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십자가 하면은 누가 떠오르세요? 예수님 밖에 떠오르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역사학적으로 보시면 십자가 형벌에 십자가 형벌로 죽은 죄인들이 예수님 말고도 매우 많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면 거룩하고 예수님밖에 생각 안 났는데, 이스라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공포 정치라고 하죠. 너네 자꾸 이렇게 반항하지 마, 너네 이렇게 반항하지 말라니까, 이러면서 일부러 공포심을 유발하고 이 정신을 억압하는 거죠. 그래서 단체로 한 몇백 명이 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은 일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십자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2번째 트라우마는 뭐냐? 메시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메시아 트라우마. 우리 입장에선 메시아가 몇 분이시죠? 전 세계에서 본인이 자기가 메시아다, 예수다 라고 하는 이단 교주 중에 90% 이상이 한국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근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짜 메시아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지에 약하단 말이에요. 이미지에 약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예를 들어 소규모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로마 군인들을 멋지게 무찔렀다고 해보십시오. 작은 병력을 무찔러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덩치도 큽니다. 눈빛이 이글거립니다. 목소리도 중후합니다. 칼을 들고 연설을 하는데 사람의 심장을 뜨겁게 합니다. 그럼 반드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저 사람이 메시아다. 저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메시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인간은 똑같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뭔가 예능 프로그램이든 뉴스든 연설이든 우리 인간 대중이 기대하는 바를 어떤 인물이 투영해서 뭔가 저 사람이 우리나라에 더 좋게 할 것 같아. 그럼 반드시 뭐가 뛰죠? 지지율이 뛰잖아요. 그렇죠? 대선 후보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사람들이 열심히 우리 이스라엘을 구해주십시오, 이스라엘 구해주십시오,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누굽니까?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은 로마 군인을 아주 손쉽게 100명이나 죽였어. 이 사람은 200명이나 죽였어. 이런 가짜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 메시아 트라우마가. 이 사람인 줄 알고 따라서 내 삼촌이 쿠데타에 동참을 했는데 내 삼촌이 가짜 메시아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들을 목도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기적을 베풀었대, 누가 뭘 했대, 그랬을 때 방어 기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지고 이분이 회개를 선포하셨어,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셔, 이분이 병자를 고치셔, 그런 소문을 들었음에도 약간 저 같은 캐릭터가 그러거든요. 극도로 신중해요. 왜? 틀릴 수도 있으니까. 또 너 가만히 있어. 또 그런 소문 듣고 또 너 마음이 동하지 마라. 몇십 년 전에 가짜 쿠데타, 그 가짜 메시아 따라서 쿠데타 했던 그 사람 기억나? 십자가에 달렸던 거 기억나? 헛소문 듣지 말고 고기나 잡아. 이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십니다. 병자를 고치십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만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하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첫 번째가 뭘까요? 베드로의 누구? 장모님이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께 많이 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21세기 현대사회에 오면은 난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엄청나게 날 거예요. 똑같이 납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몸 아파서 병원 가면은 병이 완전히 다 낫습니까? 아니면 의사분도 결국 약 타주시면서 운동하세요, 담배 끊으세요, 술 끊으세요, 이런 얘기 하십니까? 현대의학적으로도 완벽하게 고칠 수가 없는 병도 많단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암 4기 환자들을 고치셨다? 그래서 그 환자가 자기 MRI 전과 후 사진으로 뉴스데스크에서 인터뷰를 하고 흔든다? 지금도 난리가 납니다. 지금도 난리가 나요. 예수님의 대중적 지지율이 점점 더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예수님을 막 치게 됐어요. 너무나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싶었는데 저기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어떤 시골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하나를 선택하실 때 이유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일부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거예요. 저는 예전부터 생각을 했던 게, 왜 베드로가 갑자기 너무 생뚱맞게 왜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했을 때 갑자기 모든 걸 버리고 갔지? 제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커서 제가 열심히 나름대로 신학적인 책도 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않았을까. 여러분 저는 학부와 석사가 예술입니다. 예술. 그러니까 이 창작가의 입장과 교리적으로 제가 공부를 하고 성경적으로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탐구를 해보는 거죠. 왜 베드로가 갑자기 버렸을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장모님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께서 권위 있게 병을 쫓아내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장모님이신데 소문이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카카오톡으로 바로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가족창에 공유해요, 안 해요? 예수님이 세상에 내가 몸살로 들어 누웠는데 세상에 병마야 떠나가라 하니까 갑자기 나서 내가 엄마가 장모님이 내가 거기서 과일 깎고 뭐라고 할까요? 그 물 떠드리고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너 이 예수님 얘기 들어봐. 베드로는 1차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누가복음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에 타셔서 복음을 전파,
이 백성들을 가르쳤던 그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두 가지 뭡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하기 전에 장모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인상이 있었고요.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는 선포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미 영혼이 말랑말랑해졌다는 거예요. 옥토가 될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를 깊은 데로 가서 너 고기 잡아봐. 그랬을 때 우리 같으면은 우린 특히 전문가 사회 아닙니까? 당신이 뭘 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영혼이 뭔가 움직인 거예요. 두 가지 트라우마가 있는데 뭔가 뭉클뭉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집니다. 어떻게 됐죠? 두 배로 나눠서 그물을 당길 때 베드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물을 올렸을 땐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여러분 행동으로 되는 치유 혹시 아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특정 행동을 하면서 치유가 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잡는 그 땀을 뻘뻘 흘리는 그 과정에서 베드로가 1차적인 회개가 있었지 않았을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했어요. 육지에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떠나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 앞에 대사가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그 가득한 그물을 끌어당기면서 이분은 신이시다. 이분은 메시아였어. 그물을 당기면서 자기가 마음으로 울 수도 있겠다. 두려웠겠다. 자기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자기가 이 예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지에 나와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세 번째 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극작가이기도 하다 보니까 씬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면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의 인생에서 주요 포인트를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구나.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베드로가 그물을 당겼을 때 자기 어떤 영혼의 어떤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두려움이 임했구나. 예수님께 굴종했구나. 모든 것을 버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마음의 동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다 하실 텐데요, 여러분이 목사님과 교회를 열심히 섬길 때 목사님과 여러분의 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과 여러분만 아는 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동시에 양육하시죠. 그런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희 아내랑 신앙생활하고 저희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이러면은 제가 아빠랑 통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아들과 아빠가 통하는 느낌이 있고, 또 아들이 어머니랑 또 통하는 서사가 있어요. 그죠? 또 반대로 아빠와 딸이 통하는 서사가 있고, 아빠와 이제 엄마와 딸이 통하는 서사가 있습니다. 서로 아는 거예요. 눈만 보면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베드로와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가 너 배에 올라탔었지. 그리고 너 장모님을 고쳐주었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그 독특한 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 공생의 여러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니? 그때 당시 예수님의 수제자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제자들 중에서 가장 정확한 진리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66권이 완성되고 정말 잘 교육된 어떤 교리적인 교육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나서 교회에 살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게 바로 나와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에서 아까 뭐라고 했죠? 십자가 트라우마, 가짜 메시아 트라우마.
근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메시아로 모으셨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런 고백을 못했습니다. 베드로만 먼저 가장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비밀을 말씀하실 때 때가 되면 우리의 지성을 거치고 영적인 그늘을 거치시면, 예전에는 들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특히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은 스마트폰에 과의존, 스마트폰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타이밍이 돼서 주께서 은혜를 주시기 전까지는 목사님의 설교 들어도 이게 안 들어옵니다. 근데 때가 되면 설교가 가장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내 영이 살아나는 느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책 읽는 사자인데 제가 어떻게 책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궁금해서 책을 읽기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지? 하나님 누구시지? 가장 싫었던 저희 아빠의 설교가, 내가 대학교만 가게 되면 가장 집에서 먼 곳을 무조건 가서 교회를 다니나 봐라. 그런데요, 하나님을 제가 19살쯤 만났는데요, 그 뒤로부터 설교 시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설교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읽으라고 해도 안 읽었던 책을 읽게 된 겁니다. 대학교 4년 동안은 종교서적 위주로 읽었어요. 그 다음에 약 10년 동안은 일반 서적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 언어는 교회 안 언어가 아닐 거예요. 그죠? 교회 안 관점에서 머물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키고 훈련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 이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비밀을 말씀하실 때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께 붙들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썩 물러나거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렇게 좋은 예수님께서 흡족하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좀 으쓱해질 수 있었는데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따르는 멘토가 여러분 눈을 보면서 사탄아 이래 보세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이 참 재밌어요. 드라마틱합니다. 다른 성경 인물 못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서 아우 무식해 베드로, 아우 또 사탄아 또 꾸중 듣고 쟤는 왜 저렇게 몰라? 그게 아니라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거야, 나는 죽고 나서 3일 뒤에 수치를 당하고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셔도 은혜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제자들한테 말을 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베드로의 모습을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모습을 나의 모습과 동일하게 생각하셔야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이고 신앙과 생활이 뜯어졌던 이분법을 타파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 신앙생활의 당연한 반응들의 집약체가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마치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뭐라고 나와 있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으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말한다. 베드로와 우리가 이런 식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시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왜 자살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는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커뮤니티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예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셨기 때문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겠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네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너는 뉘우치고 돌아온 후에 네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사형장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핵심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절대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다는 거예요. 절대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베드로를 위해 중보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다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예수 커뮤니티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냥 야, 제 부인했대 이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 마이크 잡고 이렇게 믿음 좋은 척 3년 4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면이 카메라에 찍혀서 유튜브에 막 500만 뷰 이렇게 됐다고 해보세요. 제가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요? 예수님 수제자였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믿음 좋은 척 마이크 잡고 떠들고 있는데 제가 아주 큰 죄를 지었던 걸 막 증인들이 인터뷰를 하고 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들이 카메라에 찍혀서 유튜브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마가 다락방 그 커뮤니티에서 같이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수제자였는데 또 남자들은 얼마나 자존심이 셉니까? 우리 남편분들 바뀌려면 얼마나 우리 심장 10번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남편 1cm 바뀝니다. 남편도 아들도 똑같죠 뭐. 그렇게 자존심이 센 남자가 내가 그렇게 가장 큰 수치를 겪었던 걸 이미 소문이 다 나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 커뮤니티에 낄 수 있겠어요? 저는 못 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커뮤니티에 껴서 같이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 중에 기도하다가 리더로서 일어나서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렇게 됐어.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우리와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사람들을 뽑자. 그래서 마띠아가 뽑히고 12명이 다시 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때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왜 거기에 있었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인간적인 수치와 모멸과 부끄러움과 내가 여기 낄 수 있을까? 죄책감과 자기감과 가룟 유다는 사탄이 계속해서 너가 팔았어 울면서 자기감 때문에 나무에 목을 맨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왜 바뀌었냐는 거예요. 본질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했어. 베드로가 일어날 수 있었던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사도행전이 1장부터 확 하나님의 신본의 권위에 있어서 이 사도들이 그냥 맹탕이 아니라 사복음서의 맹탕적 사도들이 아니라 분명하게 성령 충만하여서 눈빛이 또랑또랑한 그 제자들 12명이 전혀 사복음서와 전혀 다른 성령의 어떤 감동과 역할의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열어 제쳤을 때 그 시작이 이 수제자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중요한 조연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주연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대십자가 사건, 대부활 사건의 중요한 조연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이게 복 아닐까요? 내가 수치에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하면 그게 복 아닐까요? 다섯 번째 장면입니다. 우리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아이고 저 제자들 진짜 속도 지지리도 없지. 지금 예수님은 저렇게 가슴 아파하시는데 왜 쟤네들은 또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저는 그냥 성경 읽을 때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야 제자들 진짜 너무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너무 멍청하다. 너무 눈치도 없다. 아니 지금 곧 이제 예수님 잡혀가시는데 그건 뭐죠? 저는 전지적 결과론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고 성경 이야기 속에 존재했던 제자들은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가복음에선 아주 은혜로운 단어가 하나 딱 끼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냥 잠든 게 아니에요. 앞에 딱 한 구절이 또 뭐가 있어요. 뭘까요? 슬픔에 지쳐 잠든 것을 보시고. 슬픔에 지쳐서 잠이 든 겁니다. 왜 잠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해외 선교나 이런 아주 잠도 못 주무시고 몇 박 며칠 그렇게 봉사하시면 지금도 이제 희나를 보여주시는 은사자가 계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졸음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희나를 보여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교를 가실 때 2박 3일, 3박 4일 열심히 잠도 하루에 한두 시간 자시고 이러면은 잠 못 자서 온몸이 퉁퉁 부를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운전할 때도 그러고 우리가 너무 힘들고 졸리고 이러면 눈을 뜬다고 하지만 자거든요. 공생의 3년이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때 당시엔 퇴근의 개념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끝까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쉬실 수가 없어가지고 새벽 때 산에 조용히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잠깐 그 평안과 고유의 휴식을 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승합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걸어 다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남자 성인 12명이 우르르 몰려다니면 그거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바빴을까요? 잠도 못 자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더 영적인 긴장감이 팽배합니다. 뭔진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슬픈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계속 저런 얘기를 하시지? 왜 죽는다고 얘기하시지? 누가 판다고 얘기하시지? 나는 아니죠. 주님,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린 생각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눈을 부라리면서 너 죽일 거야 하는 살기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의 얼굴 표정과 눈빛이 생각납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예수님은 메시아신데,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참 메시아신데, 근데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계속 이렇게 슬픈 이야기를 하시지? 뭔가 슬픈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셔도 십자가 사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예수님이 풍기시는 그 뉘앙스가 있어요. 베드로는 그 리더의 뉘앙스에서 슬픔을 느낀 겁니다. 근데 몸이 너무 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철야를 한 5일만 해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베드로의 심정이 되는 거예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눈이 감깁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베드로의 인생은 우리의 보편적인 신앙생활의 표본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슬펐습니다. 매우 슬펐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씬이기도 하죠. 3번을 부인하여,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하는 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몰라요. 모른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인의 핵심입니다. 넌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난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했거든요. 마치 지금까지 제자다운 모습을 그럭저럭 잘 보여주는 베드로였던 것 같으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베드로가 그나마 수제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슬픔에 취해서 잠이 듭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누가 실천적 크리스천으로서 실천적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호위했죠? 베드로예요. 말고의 귀를 자른 게 베드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요한과 베드로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붙잡히실 때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권위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카리스마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 손도 못 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고 나서 예수님을 뺨을 치고 침을 뱉고 갈갈이 찢기는 거예요. 그 무서운 공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가 내 정치적 스탠스와 엇비슷한 집회 장소 가면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그런데요, 여러분, 여의도 갔을 때 텐트가 2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찬성 텐트고 하나는 반대 텐트예요. 근데 이쪽을 가려면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괜히 여기에 걸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차별금지법 찬성이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아니면 정치적인 스탠스와 반대되는 집회 여러분들이 딱 거기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십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그 군중 심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는 그 광적인 살기의 그 어떤 공포심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대제사장 집까지 따라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할 바는 다 했다는 거예요. 수제자답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러분,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다는 건 뭐냐면 그냥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아이고 실수했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 제자냐?
아닌데요? 그러다가 아차 나 아니다고 했네. 이게 아니라 자기의 자의적인 의지로 정확하게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극작가적 여러분이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왜 사도행전 1장에서 리더의 역할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 기도하셨기 때문에. 오케이.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을까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째 부인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밖에 모르는 결정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엇일까요? 맞기 바쁘신 예수 그리스도, 침 뱉음 당하시기 바쁘신 예수 그리스도, 뺨 맞기 바쁘신 예수 그리스도, 살점이 찢어나가기 바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제자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할 때 맞기 바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마주쳤을 때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이분은 메시아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처참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맞기 바쁘신 피범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지적으로 딱 그 타이밍에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 눈을 보고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은 신이시다. 오 주여, 주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였군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닭이 곧 울었다. 주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자 그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다. 맞기 바쁘신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눈동자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너 감히 나를 부인해? 이런 눈동자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눈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괜찮아 베드로야, 괜찮아 베드로야, 너 배에 올라탔고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했고 너의 장모를 고쳐줬고 내가 너를 만났을 때부터 나는 너를 사랑했단다. 너는 지금 깜짝 놀랐지만 난 이미 알고 있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포기하지 말으렴. 너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단다. 7번째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먼저 알았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빈무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곧바로 뛰쳐나가요. 그 빈무덤까지 여러분 급하게 달려갔을 때 베드로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무덤이 빈 건 맞죠? 무덤이 빈 건 맞죠?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저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저도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뛰어갔을 때, 그 빈무덤까지 뛰어갔을 때 그 베드로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서사가 달라요.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십자가 달리시기 전 그 참된 메시아의 눈빛을 먼저 봤다는 거예요. 8번째입니다. 빈 무덤 소식을 듣고 뛰어나간 베드로. 9번째입니다. 부활 이후 베드로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부활 이후 다시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아보라 하시고 고기를 잡고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알아보시고 주님이시다 이랬을 때 다른 제자들은 노를 젓고 육지로 갔을 때 한 100m, 200m 밖에 안 됐으니까요. 베드로는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성인 남자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빈무덤을 뛰어갔던 베드로의 그 가난했던 심령이 아마 지구상에서 그 당시엔 가장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빈무덤을 뛰어갔던 베드로의 심정, 수영을 하면서 첨벙첨벙 저기 서 계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어서 수영 치면서 갔던 베드로, 아마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수영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해도요,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른분들, 우리는 이제, 저는 아직 어리니까 모르지만 어른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인생에 이 노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도 부인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베드로가 자살하지 않고 자신의 3번 부인을 부끄러워하면서도 제자들과 함께 예수 커뮤니티에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마주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아직 오순절 성령님 강림하시기도 전인 제자들과 기도에 힘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열고 펼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도 베드로의 이 아픈 마음과 이 영성의 열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려니 3,000명이면 대단한 이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같이 핍박했던 사람들이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는 예수님께 침 뱉고 예수님께 손가락질을 했던, 누구는 얼마 전에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떡을 같이 먹었던, 예수님 사랑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며칠 뒤에는 예수님 뺨치고 같이 조롱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참 빨리 왔죠? 결론? 베드로 이야기 해드렸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서론에서 뭐라고 했죠? 우리가 지금 북한을 위해서, 여러분,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쟁 세대가 아니어서 제 자유가 박탈되는 느낌을 전혀 모릅니다. 한 번도 쌀이 없어서 굶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이 탈북민 분들의 아픔과 북한 동포의 아픔을 제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를 한 번도 뺏긴 적이 없는 시대에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세대별로 끊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대대로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북한을 위해 기도한다고 5일 동안 내가 여기 와서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베드로보다 못한 성도라는 것을, 아니 베드로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못되고 부족한 성도라는 것을 직면하고 인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되고 싶어,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어, 그런 말은 쉬워요. 그러나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 하나 베드로를 좋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쓰레기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우리의 모습이 가장 잘 투영된 제자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3번밖에 부인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 척하면서 오늘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썩었다, 한국교회가 썩었다, 한국교회 회개된다, 한국교회 회개된다, 이런 말은 많이 하는데요, 저는 하나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쥐약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피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피상적으로 예수 믿으시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썩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한국에 살고 예수 믿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내가 썩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은밀한 교만을 외형에 속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의 선포보다 의사를 더 믿고 있는 우리들의 죄를 본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의 선포보다 과학자 가운 입고 있는 사람들이 과학적 논문 이야기할 때 더 아멘한다 이 말이에요. 팔복을 아멘하면서도 내 아들 딸 삼성전자 들어가고 썬데이 크리스찬 돼서 예수를 버린 것 같이 살아가지만 은근히 모른 체하고 은근히 아들 딸들이 주는 용돈 기뻐하고 그 수준으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피를 토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영성이 못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자각하고 있는 것보다 내 영성은 굉장히 쓸모없는 수준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한국은 굉장히 이상한 나라입니다. 한국이라는 항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노인 빈곤율 1위예요. 노인 자살률도 1위입니다. 낙태율도 1위입니다. 청소년 자살률도 1위입니다. 비혼입니다. 여성주의 운동하면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물질주의적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아멘하면서 밖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집에 다시 돌아갔을 때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이 뜯어진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모른 체하고 거절하고 고개를 돌리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아프신 심정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크리스천 분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한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북한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니엘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죄성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부터 회개 충만하고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의 기도로 흠양되어지는 그 흠양의 연기가 얼마나 깨끗하게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기도를 기다렸어. 회개기도 100번 하면 뭐합니까? 단란주점 하나 못 끊는데. 회개기도 100번 하면 뭐합니까? 술 한 번 못 끊는데. 술 끊으라고 복음으로 선포하면요 뭐라고 합니까? 근본주의. 이 교회 너무 딱딱해. 술 끊으라고 의사가 가운 입고 MRI 촬영한 거 보여주면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잖아요. 이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의 이 죄성과 타락한 죄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잘나서 이런 얘기합니까? 저도 똑같아요. 우리 모두 베드로라 이 말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무엇이죠 여러분? 더 본질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못한 존재라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의 네 번째 적극적 증거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눈물의 회개입니다. 내가 썩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썩었다, 한국교회 바뀌어야 된다. 무엇만 하면 대형교회 욕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형교회 욕하면 자기가 어떤 의인의 소수의 의인 편에 속한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형교회라고 무조건 미워하십니까?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간 사람만 좋아하십니까? 어디서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대형교회나 골방이나 상관하지 않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썩었다는 말을 내 이름을 넣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께 물으십니다. 누구누구야, 너 정말 북한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니? 누구누구야, 너 정말 탈북민들의 아픔 모르고 있었니? 누구누구야, 너 정말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걸 모르고 있었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진짜 몰랐니? 너 TV 예능 프로그램 영적인 무장 다 해제하고 예배 끝났다고 해서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 다 풀어놓고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 너 밤늦게까지 TV 볼 때 가끔 지나가는 북한 캠페인 기억 안 나니? 탈북민 행사 뉴스 한 줄 나오고 너 그거 기억 안 나니? 교회에서 광고할 때 기억 안 나니? 너 모르니? 정말 모르니? 몰라니? 정말 몰라니?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북한 동포들의 아픔도 몰랐고요. 난 북한 정권이 저렇게 사악한 줄도 몰랐고요. 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을 몰랐어요. 여러분 심정적으로 정말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가슴에 두려운 마음으로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모르셨습니까? 특히 여러분 젊은 세대분들 정말 모르셨어요? 정말 모르셨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모른다고 부인해버렸던 삶은 아니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최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마주치시길 바랍니다. 눈을 마주쳤다는 건 뭐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을 질타했던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자는 다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요 이 동물 한 마리밖에 없는데 이 부자가 이걸 뺏어갔습니다. 다윗이 화를 냅니다. 감히 누가 그런 나쁜 짓을 하냐? 선지자가 뭐라고 하죠?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가장 수치스러워하고 가장 역겨워하는 그 종교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산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매 맞기 바쁘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나약함을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줄,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살 줄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눈을 마주칠 수 있을까요? 제가요, 어떻게 하면 이 추상적인 북한 동포분들에 대한 이 아픔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요, 이제 간증하시고 가슴 아픈 이 설교를 하실 때 어떤 말이 있습니까? 중국 국경에 다시 잡혀서 북한으로 끌려가시는 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어떻게 끌고 간다고 합니까? 손에 철사를 꽂고 이렇게 꿰서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국경에 있었을 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힌트 1번 부모님, 2번 아내. 아내겠죠. 지금 부모님 실시간으로 보시는데 삐지지 마세요. 네. 아내도 사랑하고 부모님도 사랑하고. 그런데요,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했어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내 아내가 저기에 저렇게 끌려가고 있으면서 내가 아내랑 끌려가는 아내의 눈을 마주쳤으면 난 어떻게 살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곳이 북한이에요. 그죠? 그 핍박 한가운데서 내가 그분들이 끌려가서 너무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나 자유하고 싶어요. 제발 다시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울부짖고 들어가시는 분의 눈을 마주치면 나는 한국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끌려가시는 분들의 눈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울부짖으며 오빠 살려줘 하는 내 아내의 눈을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수십 년의 모른 죄를 이미 아시면서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피 철갑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서 괴롭고 고통당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네 번째 결론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합시다. 국가를 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시적으로 숲을 보는 회개가 필요하고요, 미시적인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활에서 거짓말했던 거, 내 생활에서 음란했던 거,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도 용서하지 못한 거, 우리가 회개할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떨어지지 마십시다. 아멘이십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네 번째 그 주안점은 뭐냐면, 공동체에 떨어져 있지 말자.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 같은 훌륭한 단체에 떨어지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에 떨어지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선포하셔야 됩니다. 어제 이희청 교수님 강의 들으셨죠? 많이 알면 알수록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많이 알면 알수록 제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이 지금 90%, 95% 다 넘어갔다고 하잖아요. 대통령 한 명 바뀐 겁니다. 우린 몰라서 그냥 이렇게 아멘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전문적인 지식이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직접적으로 아시는 분들의 기도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분들이 결국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희천 교수님이 쓰신 책이 3권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2권을 읽었거든요. 뭐라고 하시냐? 맨 마지막에 결국은 우리가 바꿔야 돼요. 결국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독교인들에게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적이 누굴까요? 좌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사단입니다. 아멘. 적을 정확히 알고 적이 싫어하는 걸 가장 정확히 알고 싸우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의 임무가 막중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사생활을 주께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평생 내 사생활 내려놓고 평생 나라와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내 생활을 헌납하고 이 대가를 치르는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결단하시라 이 말이에요. 마음과 태도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동할 때만 움직이면 여러분 관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순종 안 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동해서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아멘 할게, 이런 순종을 누가 받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순종 받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주여 태도를 올바로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신본주의 태도로 내가 언제든 주께 순종하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커뮤니티에 있어서 같이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처소와 직장 처소와 내 가정과 학교와 내 직장에서 내 논문 쓸 때 대학교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들이 일어나서 선포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어둠을 무찌른다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써야 할 사도행전 29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찬송 하나 잠깐 해도 될까요? 이 어린 놈이 뭘 안다고 회개하자. 저도 이런 말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살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독립운동했을 때 다 저보다 어리셨어요. 유관순 누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나이는요, 육체의 나이도 있지만 영적인 나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영적인 어른입니까? 실제로 여러분 북한을 위한 마음을 주셨다? 저는 이건 굉장한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특권. 나라를 위한 중보의 영을 주셨다? 이거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 설득해봐서 알잖아요. 말해서 듣습니까? 안 들어요. 우리가 찬양을 한 곡 하실 텐데요, 찬양 한 곡 하고 짧고 굵게 기도하고 저는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란 찬양 잘 아시죠?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아십니까? 저는 짧게 이야기하고 내려가지만 오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쪼개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의 영을 쪼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봤던 그 눈동자를 오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어떤 결단과 어떤 선포를 할지 저는 모르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그 눈빛 기억하시고, 북한 분들 눈빛 생각하시고, 우리가 내 생활과 내 인생을 자기 부인하며 예수님께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겸허한,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서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 찬양 바랬어, 내가 바로 그 기도 바랬어. 우리가 한마음 돼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며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달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우리가 두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두 번만 다시 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오 하나님 역사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옵소서. 주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이 나라 한마음 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모른 채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모른 채 했습니다. 이 나라가 상하고 북한 농포들이 그렇게 아파하고 있을 때 주여 내가 모른 채 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이 시대의 사도행전 29장 30장으로 대한민국 복음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삼창 크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대한민국 역사의 모든 죄가 나의 죄입니다. 아버지, 신앙과 생활이 뜯어져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며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의 영으로 종교 생활했습니다. 베드로는 3번밖에 부인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을 우리는 수천 번 외면했습니다. 북한 동포들과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외면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금식하며 올려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막기 바쁘신 피범벅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한 명 살리기 위해 사랑의 눈길로 쳐다봤던 그 눈빛으로 주여, 우리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언제까지 우리들의 애타는 기도를 외면하실 겁니까? 환도뼈가 부러져도 주님 포기하지 않고 매달립니다. 복음 통일 가져와 주십시오. 북한 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남은 인생 동안 우리가 갈 길 십자가 길, 고난의 길이지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북한 통일될 때까지,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올 때까지 우리 오늘 이 기도를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주님, 우리의 믿음을 소멸치 말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고 감정에만 치우치지 않고 귀가 즐거운 것이 아니고 느낌으로만 충만한 것이 아닌 실제 우리들의 영이 깨지는 귀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드러나시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